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그렇죠. 심히 부패되어 버린 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능히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옆 사람도 모르고. 언제 알아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추어질 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우리 마음에다가 쫙 비추어주니까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욕대로 살았어요. 정욕대로. 정욕이 가자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가자는 대로. 너 저기 가서 말이야 집사 그러면 굴러 가고 그걸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았다. 마음의 감정대로 살았다. 근데 그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한 감정, 타락한 감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보려고 했더니 안 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으로서는 안 돼.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자비, 양선, 충성을 다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비춰줬어요.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율법은 악하게 살아라? 아니죠. 도적질을 해라?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 아니죠.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그때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간음, 즉 음욕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음욕이 누구를 보아더라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음욕이 사라지더라. 그 생각 자체가 마귀에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우리를 이렇게 나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새 언약 부분 마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렇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누구를 알죠? 여호와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라. 곧 그렇죠.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심히 타락할 때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마귀의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공부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율법이 나와버려요. 율법이 판단하고 종기하는 것이 나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버리고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제가 첫 번째 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요. 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진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져 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오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그 타락한 지성 있잖아요. 타락한 지성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뭐 성령론이나 기독론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뭐 신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 또 아니면 뭐 실천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이 학문을, 이 지성, 이 타락한 지성이 알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체험이 있어요. 내가 말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해 꽃가루를 막 뿌려주었다. 뭐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생명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얼굴이 내 얼굴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40대 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40대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거울을 쳐다봤는데 거울 안에 우리 아버지가 서 있어요. 세상에. 여기 왜 아버지가 와 있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가 아니고 나더라고. 내가 그 안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서 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어요. 즉 아버지의 육신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DNA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세포를 통하여서 엄마의 세포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달이 되니까 뭐 조금에서는 조금만 핵이 말을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10달이 되니까 손발 다 나와가지고 엄마 자궁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에서 우리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나타나는 그 힘이 법이에요. 법. 우리 법 좋아하잖아요. 법대로 해보자고. 법대로 하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보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권세예요.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는 하늘과 땅.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나에게. 저게 바로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타임에 구원받은 사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살전 5장 23절 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영혼 주기. 그래서 이 육체도 말이야 건강해져요. 육체 엄청나게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이가 다 하나님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구하는 감정, 의지도 동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통을 하는 게 주님하고 교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괭해하게 하고,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저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복을 주겠다는 게 자기 후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저게 엄청난 큰 복입니다. 다시 예수께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약간 시장기가 오니까 아주 그냥 말이 혀가 헛돌아가네. 아까 밥을 좀 먹을 걸 그랬네. 근데 일부러 안 먹어요, 제가. 왜냐면 그 설교 때 밥을 먹으면은 그 투름이 나와가지고 일부러 안 먹었더니 시장기가 도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죠? 아까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는 군강석이라고 그랬어요. 저 돌멩이, 저런 마음이 있어요. 저런 마음이 쫙 마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손을 안 내밀어요.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가끔씩 우리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웬만하면 다 잊어버리시지 뭘 그런 걸 또 지금 연세가 몇 살인데 지금 90이 넘은 사람이 그 옛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관짝에 있잖아요. 관뚜껑에 못을 때려 박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대로 죽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못되게 해서도 말이야 죽으면 말이야 뽀르르 해가지고 싹 박혀가지고 가는지 알아봐. 안 그래 안 그래.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지금 성품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 기억력 있잖아요. 기억력이 더 살아나 버려요. 시력이 더 좋아져 버려요. 청력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리고 후각이 더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 땅에서는 그 축농증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서 꽃 향기가 막 들어오더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이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죽었던 기능이 다 살아나 버려요. 천국에는 장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옥에는 장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지금 생각과 마음, 성품을 그대로 죽을 때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관뚜껑에 못질을 할 때까지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소갈닦기가. 언제 바뀌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받을 때, 새 언약이 성취될 때 바뀐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멩이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콕 주세요. 내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자기 엄마하고 자기 아버지를 화해를 시키려고 몇 번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살짝 몰래 이제 불러내가지고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엄마를 살짝 몰래 불러내가지고 어디에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에 딱 맞춰서 딱 오잖아요. 두 사람이 오면은 있잖아요. 그 엄마가 휙 하고 도망가 버린대요. 죽어도 내가 내 눈에 훌기 들어가도 니네 아빠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할머니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자리를 만들었어요. 몰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손잡고 좀 이렇게 없었던 일로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또 아버지를 보고 엄마가 휙 하고 도망가 말해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진짜 왜 안 될까? 그랬더니, 실제로 내가 복음 안에서 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영을, 저 새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줘야 돼요.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무슨 마음을 제가 한다고요? 굳은 마음. 저 마음이 감정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외에는 못 지켜요. 하나님 외에는 못 지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100%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판사도 못 지킵니다. 검사도 못 지켜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그 법을 못 지킵니다. 실상 안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그 육신의 생명으로는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슨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는 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2페이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는 전부 다 손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껍질을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남자 생식기, 엄마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남자의 그 생식기 그 껍질이 있어요. 그걸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라내버려요. 잘라내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라 그래요. 근데 그 할례 가운데 그 생식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생식기를 제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표징이에요. 징표. 할례의 징표, 표징이에요. 그러면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100%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13살 먹은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쫓아낸 것처럼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누구예요? 악한 마귀, 그 성품을 쫓아내는 거예요.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걷어내버리고 이제 이삭과 같이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냥 할례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침례를 저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넘으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즉 세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가 무엇이라고요? 세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가 돼 버려요. 장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을 해 버려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는 세례가 3번 나오는데 오늘은 그걸 다루지를 못하고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제자를 잡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건 다 다루지 못하고 지금 저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세례를 말을 하고 있느냐면 성령 세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함께 일으키심 부활. 지금 저 세례를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령 세례, 즉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옛사람, 즉 옛날 생명,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생명, 마귀의 마음, 부패된 마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우리의 옛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요. 이게 제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오래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로 죄를 지었다, 아무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게 나온다고요? 이 부패된 마음에서. 그래서 저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며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물세례를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물세례를 말하는데 제사함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처럼 부패하지 않아요. 거룩한 마음이, 완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십자가에서 죽어서 통치자, 권세자들을 무력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버렸어요. 저 통치자, 권세자들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4장으로 넘어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왜 통치자 권세자들이 왜 우리를 공격을 할까요? 육체를 입었으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악한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악한 마귀가 역사를 했다면 이건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자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죄를 종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악한 마귀가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이제 우리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하가 만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천하 만국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합법적으로 저 통치자들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불법자들, 통치자들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죄를 사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말이야 밭에다가 대변을 보아놨어요. 대변을 딱 보고 나면 한 30초 내지는 1분이 지나면 뭐가 날아오는 겁니까? 똥파리가 쫙 날아와요. 똥파리가 쫙 날아오는 겁니다. 똥파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똥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패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 삼아가지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똥파리를 제거해버렸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제거를 해버렸다. 그래서 공격하는 자들이 구경거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권세자들의 권세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을 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패한 마음에 똥이 있으면 그 부패한 마음에 똥이 있으면 그 똥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져서 그것이 말이야 냄새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16절 보겠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때부터는 이제 어디에 얽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 안식일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 못하게 하라.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하게 여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네, 세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신자들이 겐지스 강이라고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런데 그 겐지스 강을 어머니의 강이라, 그리고 거룩한 강이라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욕을 해요. 막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예요. 세례.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렇게 막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세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도 동일하게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세례식을 행하느냐 하면 4월 초파일이 되면은 불상, 즉 부처님의 그 머리 위에다가 물을 얹어요. 물을 이렇게 끼워 얹으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바가지, 조그마한 대야라고 해야 되나? 조그마한 바가지가 맞죠? 이걸로 이렇게 물을 끼워 얹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한다. 즉 더러운 죄를 닦아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세례, 즉 침례는 무엇이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버리는 겁니까? 옛사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즉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누구와 연합이 되는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장사가 되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된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여기 연합한 자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연합한 자,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 몸. 참 이거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하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과거의 신랑이 있었어요. 그 과거의 신랑이 죽어버리면 누구의 신랑? 다른 신랑과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신랑이 살아있으면 새로운 신랑과 혼인할 수가 없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즉 옛사람,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보이지 아니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유형적인 교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로 우리 교회에서 그 유형적인 교회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직분론하고 다음 주에는 조직론 뭐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유형적인 교회라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라고 합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 종류, 네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존직은 목사, 장로 이것밖에 없어요. 권사도 사실은 항존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들에게도 권한을 주기 위해서 교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감독,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집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집사는 어떤 집사를 얘기하느냐 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임시직이에요.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아니에요. 1년 이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왔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하지를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사는 아니에요. 거기서 전도사를 했든 거기서 전도사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재임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집사, 전도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조직론에 대해서, 이런 직분론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집사고 영원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은퇴가 되면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리 집사로 있었던 사람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권사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명예 권사로 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전도사로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은 권사로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권사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교육법상.
근데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냥 유형적인 이 교회 이를 너무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그 지체가 모여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공동체,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는 직분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먼저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임시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권찰이니 뭐 성가대 대장이니 교사니 전부 다 임시로 그러니까 재임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임 목사. 근데 그 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1년만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목사가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협동목사로 있었다. 협동목사로 있으면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협동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뭐 2달에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설교를 이제 시켜드리죠. 그러니까 아무 권한도 없어요. 예, 이게 아주 우리 직분론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주 참 어찌 보면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율법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교회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년 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30년 전에 공부했던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 2주 동안 내가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혹시라도 유튜브에 올릴까요 말까요? 그거 올려드릴까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직분을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아니요,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지 아니했어요.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5년 만에 그 양반이 자기는 이제 목회도 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집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참 현명한 선택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에서 일하기가 제일 편한 직분이 집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뭐 빈둥빈둥 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그 친구가 참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예, 연합.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연합.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교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형론적인 교회가 많이 퇴색이 되더라. 그런데 알고는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는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